제가 오늘 컴퓨터를 노트북을 놓고 왔어요. 아, 죄송해요. 근데 여태까지 그러면 뭐 이거 점검 안 하셨어요? 아니, 컴퓨터를 집에다 놓고 왔어요. 집에다. 아, 제가 깜빡하고 노트북을 안 갖고 와가지고 그 대신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일단 그 자료 가지고 있죠? 네, 자료 가지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그 기독교 윤리의 기초 이해 제 책 제 7장이죠.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본다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동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둘 사이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내용은 좀 이제 윤리적인 삶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내용.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 좀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더 자꾸 깊이 있게 생각할수록 거기에 더 깊이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동안 공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또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은 1장부터 5장까지는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과 윤리를 아주 종합적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서신이나 다른 데도 많이 얘기하지만 로마서는 기독교 우리 신학 또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의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봤지만 1장부터 5장까지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 사람이 어떻게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참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 기억하시죠? 구원이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것. 그것도 참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참으로 복되고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벌써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것이 더욱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다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그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우리가 전에 배웠죠. 그리고 구원이 왜 필요하냐?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죽음, 관계 단절,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대의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복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주어진다. 이것이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로마서 3장, 4장에 주로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이죠.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다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나 다른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라. 그겁니다. 믿음.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일부 강의도 좀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이다.
그 예로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그 존경하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큰 그 약속을 받았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와 같이 큰 복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부의 그 공부가 창세기 15장 6절. 이것을 바울이 그 로마서 4장에서 그걸 인용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5세쯤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조카 롯을 구한 후에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리고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리 많은 상급을 준들 제가 자식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내가 큰 복을 받아도 나대로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 그 종이 그 상속을 다 받을 건데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거야.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을 그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랬어요. 아마도 밤이었던 모양이죠. 하늘에 그 지금 이제 도시서는 잘 안 보이지만 시골에 불빛이 없는 곳에서 보면 하늘에 별이 쫙 깔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후손이 저렇게 될 거야.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합격 증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 이렇게 합격 증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와 같은 그 믿음을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인정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죽은 자를 그렇죠. 살리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멘. 로마서 4장 17절. 그렇게 나와 있지? 로마서 4장 17절. 누가 읽어봐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17절. 아브라함은 그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저기 창세기에서 15장 6절에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나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
85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라는 한 75쯤 됐겠죠? 75 할머니 아니세요? 근데 그러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죽은 자와 같잖아요. 죽은 자가 방구를.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75세 고향을 떠났고 거의 한 10년 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85세고 와이프는 75세잖아요. 그렇죠. 한 10년 차이. 그럼 싱싱한 거 아니에요? 75세면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우리 때가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라는 부인이라고 했다고. 예. 그리고 그때까지 아직 못 낳았잖아. 어? 그때까지 아기를 못 낳았는데 나올 때 거기에다가 나이가 이미 75세가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75세 할머니가 아기 낳는 거 보셨어요? 지금까지 역사상에 그렇게 75세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남자는 낳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라가 75세.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기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은 거지. 아기를 출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들을 통해서 자녀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은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수많은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때 이미 믿었다. 그렇죠. 그래 창세기 15장 6절에 바로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겼다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물론 뭐 하나님이 주셨던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믿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자기들에게서 수많은 그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도 죽은 자잖아요. 네? 우리도 죽은 자라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네, 그래. 우선 아브라함의 경우. 그래서 또 뭐라 했냐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없잖아 자식이. 아멘. 근데 네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미 벌써 그렇게 후손이 많이 생긴 것처럼 네 후손이 저렇게 많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왜?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세요?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의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셨다.
어떤 큰 일 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위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그걸 조금 더 연결해서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창세기에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이래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했어요. 온 세계가 너의 것이 될 거야. 너의 후손과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축복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로마서 9장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온 세계가 너희의 것이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그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로마서 8장 17,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후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로마서 8장 17, 18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됩니다. 상속자, 후사.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삭이 물려받았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다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그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와 같은 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의 의인이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떤 세상 기준의 합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합격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말하자면 수능 시험에 하나님이 낸 수능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그러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이 이 정도는 돼야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할 거야 했다면 안 되지. 우리가 거기에 합격을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합격하면은 온 세상을 후사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먼저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 용서받고 의인이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은 못 들어가고 의인이 돼야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회개도 해야 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격하고 의인이라는 그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우리가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미리 보았다고. 네? 아브라함이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런 거를 요한복음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오실 것을 그 하늘에서 보고 기뻐했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요한복음 8장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어쨌든 영으로 보니까 그런 거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시작인데 구원의 시작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모든 필요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그렇게 다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죄 용서받았지, 의인이 됐지, 의인으로 인정받았지, 그다음에 영생을 얻었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한꺼번에 주어진 거예요. 나는 자녀는 됐지만 아직 성령은 못 받았어. 그런 건 없어요.
그걸 다 한꺼번에 같이 받는 거예요. 동시사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진행은 성화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거기에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정화, 죄에서 구별되는 것. 또 하나는 성숙, 성장,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숙, 성장한다. 그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 몸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걸 얘기했죠. 거기까지가 로마서 5장까지입니다. 목사님, 네. 먼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한 걸 구원 받으면 된다는 걸 차례차례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까 그거 처음 시작. 첫째, 죄 용서받고. 제 용서, 죄 용서받으면 의인으로 인정받죠. 의인으로,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영생. 새 생명, 그리고 새 사람이 돼. 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성령을 받죠. 그리고 교회의 일원,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네. 거기서 구원과 윤리의 관계, 거기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특히 이제 12절 로마서 5장 12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뭐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표상 또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라. 같은 점이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같은 점은 각각 한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조상이 돼.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는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점은 아담은 실패했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셨죠.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아담에게 속한 그의 모든 후손들도 아담과 함께 다 죽게 됐어요. 그게 아담이 한 일이야. 거기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어요. 아담과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둘 다 한 인류의 그 대표자, 조상이신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실패해서 그 모든 후손들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그들을 오히려 의로운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했어요. 아담 그쪽에 죽었지만 거기 씨가 나와갖고 예수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아담과 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 그대로였다면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났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의로운 그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서 거기서도 한 가지 비교를 하는데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거든. 로마서 5장 21절. 5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죠? 20절,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 특별히 그 20절 뒷부분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가 더 많아졌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십자가를 통한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욱 넘쳤다. 그걸 능가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요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6장, 8장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아무리 더 죄를 져도 괜찮은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죄가 더 크면 은혜가 더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6장 1절에 나와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네? 죄가 크면 그만큼 은혜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죄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더 큰 은혜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은혜는 죄 용서받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은혜가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더 크고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고 넘치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은혜가 물론 크죠. 그러나 전에도 얘기했듯이 건강한 몸으로 날마다 보람 있게 사는 거, 그게 더 큰 은혜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 날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고 더 큰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필요가 없어요. 아멘.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질병 가운데 살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죄 좀 더 짓다가 나중에 한번 크게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 죄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냈는데 얼마나 그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까? 그 귀한 그 생명을 다시 죄 가운데 빠뜨려? 그건 어리석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배은망덕. 아까 오전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거나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날마다 천국 노래를 부르고 살아야 되는데 금방 돌아서면 그렇지. 세상 걱정에는 그래,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핵심적인 요점을 얘기해요. 6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느냐.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것이 세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여기 우리말로 번역은 합하여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원어로는 세례를 받는데 영어로는 into 예수님. into 예수님. 예수님에게로. 그렇지.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는 거야. into. 그렇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 속한다. 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다. 세례가 그걸 의미한다.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난 거야. 그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버리고 예수님에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 중심. 죄 가운데 살던 나. 그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산 것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이다 하는 것은 과거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그 대신에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건 이제 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옛사람, 새 것은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 그것이 이제 거룩.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 의, 선. 다른 말로 사랑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사람 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의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가 새 사람 된 나를 다시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 돼. 결과는 죽음이야.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인간이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죽음은 벗어나? 아니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지나갔지만 우리 인간의 그래서 우리의 육체, 영혼 이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지 우리가 인간이 아니다. 그건 아니야. 인간은 그냥 그대로 인간이야. 인간이 돼 죄의 내가 죽고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의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우리도 아직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육체도 아직 연약해요. 육체가 아직 부활의 몸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신도 아직 완전하지가 못해. 물론 그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도 알고 영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지식도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다 아나요? 모르죠. 조금밖에 모르잖아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불안하잖아 아직도. 물론 뭐 안 믿을 때보다야 훨씬 나아졌지.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감정은 흔들림이 많잖아요. 우리 의지도 연약한 거야.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아직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세상은 아직도 죄와 악의 세력이 안 없어졌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어. 그리고 믿는 자들도 시험하고 유혹해.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인간으로서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거기에 유혹되고 넘어가기도 한다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망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우리는 또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앙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유 많이 듣잖아요. 콩나물에다가 물을 매일 붓는데 콩나물이 크는 게 그 자리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며칠 지나면 컸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 시험에 넘어가 가지고 그 시험에 굴복해서 거기에 그냥 계속 있으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거 한 시간이 지나갔으므로 이거 한 절만 읽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12절부터 한번 우선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새 사람 된 우리 자신을,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되었고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되었어요. 물론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영혼도 육체도. 그러나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지배하지 못해. 왜냐? 이는 왜냐?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해.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그 율법을 자기의 능력으로 지키겠다는 거야. 그 이제 7장에서 얘기하는데,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내 능력으로 지키겠다. 그런 사람은 율법을 못 지켜. 오히려 죄를 자꾸 져. 그 얘기하는 것이 7장입니다. 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문제야, 인간이.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지 말라 하면 더해. 왜? 궁금해가지고. 호기심 생겨가지고. 이거 건들면 안 돼? 그럼 뭔데? 더 궁금해져가지고 왜 그랬지? 하다가 건들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된 인간의 모습이야. 인간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뭐냐면 그 인간성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먼저 변해야지. 인간이 안 변했는데 하지마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더 하는 거라. 더해. 그게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자기 노력으로, 능력으로 지키려고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라. 형식적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아. 마음으로 보면 죄를 더 져. 그게 산상보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참으로 지키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돼.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지키는 거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열심히 율법은 잘 지켰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7장에서 나오는데 그 율법을 의지한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맞추겠습니다. 열심히 지켜가지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 넌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율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죄 용서받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 사람 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되 어떤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오늘은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죠? 오늘은 왜 더 빨리 끝나시나? 조금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지나간 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시간이 가가지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율법에 대한 거 한번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시간이 더 그 다음 한 주가 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단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과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윤리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충분하게 더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낼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일단 다음 시간에 그 8장까지 율법까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